1997년 7쌍둥이를 낳은 린다 맥킨타이어. 남편 빈센트가 바로 저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 아내를 홀로 두고 훌쩍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삶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우려고 매일 술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겠다고 떠돌며 즐긴 겁니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이 49세가 되던 해 갑자기 갈비뼈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통증을 느낍니다. 숨을 멎게 할 정도의 고통. 몇 분 후에야 똑바로 앉습니다. 식당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수년간 과음으로 췌장 일부 조직이 죽기 시작했고 심각한 상태여서 괴사된 조직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막막했습니다. 집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고 차 한 대도 없습니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설상가상 5만 달러의 청구서가 날아오고 탈출구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불신을 느끼다가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린다를 생각합니다. 수년간 기억 속에서 지웠던 아내, 그의 첫사랑, 21세에 뉴욕의 작은 식료품점 계산대에서 일하다가 매일 밤 연극 연습을 마치고 밤 10시쯤 손님으로 찾아오는 린다와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을 합니다만 금세 깨지고 말았습니다. 린다의 임신, 불과 23살이었던 빈센트, 아기가 버겁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초음파 검사실에서 기겁을 했습니다. 7. 의사가 너무 드문 유전적 기형이라고 설명하는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명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7. 그래서 그날 밤 둘이 싸웠습니다. 저 사진만 계속 띄우지 마시고 저를 좀 보여주세요. 다른 선택을 애원했습니다만 아내는 도무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가방을 싸서 도망을 치고 아내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아내와 함께 찍었던 모든 사진도 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병의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자 떨리는 손으로 페이스북을 열게 됐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린다가 올려놓은 그 사진 한 장은 아들의 하버드 법대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모든 게시물과 태그를 탐욕스럽게 훑어봅니다. 7 아이를 모두 아내가 키웠습니다. 양아버지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또 받을 확률도 굉장히 낮지만 유일한 기회. 용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남은 돈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편도로 뉴욕행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도 저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은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아이들 7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가장 부드러운 아이, 가장 쉬운 타깃이 누구일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이제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리암은 건축업자입니다. 첫째 아들 리암, 잘생겼죠? 장애인 퇴역 군인에게 경사로를
무료로 선물하기도 한 마음 착한 아이로 보이고 직원과 고객들의 감사한 메모가 가득합니다. 또 에스테티션인 소피아 블루크린에서 자신의 스파를 운영합니다. 고객들과 함께 웃고 인턴을 멘토링하는 모습이 평안하고 참 우아해 보입니다. 다음은 벤인데 엔지니어였습니다. 로봇 경진대회에서 메달을 따 목에 걸고 웃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출신은 굉장히 피곤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프레임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에 빈센트는 흐뭇합니다. 이 아이가 병든 아버지를 동정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설턴트인 에런은 그들 중에서 가장 세련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브리그 학부 그리고 MBA. 하지만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그런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속에 분노가 있어 보입니다. 얘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업가인 에바는 스킨케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상처를 브랜드로 바꾸는 아이.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결코 잊지 않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얘는 단 1달러도 안 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제이콥, 2023 학번 하버드 법대 졸업생, 국선 변호인, 법적 형평성 두 번째 기회에 대해 게시해 놓은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빈센트는 제이콥 이름 옆에 별표를 했습니다. 얘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그때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합니다. 7아이 중에서 타깃으로 정했던 간호사 줄스를 병원으로 찾아가서 만납니다. 저 아세요? 내가 네 아빠야. 줄스가 눈을 깜빡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여기 왜 오셨어요? 눈을 부릅떴습니다. 빈센트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나 췌장 괴사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기댈 데가 없어. 다들 잘 지내지? 굳은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던 줄스. 몸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우리 생각이 나요? 엄마와 7아이를 남겨두고 떠나놓고 7이야. 7이라고. 저축도 없고 비상금도 없고 그냥 메모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엄마가 어떻게 아무 도움 없이 그 모든 것을 해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나 무서웠어. 그때 줄스가 일어나면서 우리도 겁이 났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 싸웠어요. 당신은 엄마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엄마는 밤에는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청소를 하면서 연극 연습을 열심히 했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끼니를 걸으셨어요. 결혼 반지 팔아서 집세를 내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일궜어요. 줄서,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내 말 좀 들어줘야지. 나는 네 아빠잖아. 기회를 줘. 애원했지만 줄서는 혐오와 경멸의 눈빛으로 당신의 피가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우리 아빠라고요? 빈센트는 처음으로 거절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비겁함을 봅니다. 진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너무도 이기적입니다. 줄서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린다도 듣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영원히 닫힌 것처럼 엄마는 무거운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난 남자, 너무 늦게 찾아온 남자, 반전은 없습니다. 빈센트 곁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신앙인의 비포 그리고 애프터, 이것이 가장 잘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지난날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오늘은 에베소서 7째 시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선택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본질적 죄인.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아무 죄가 없어 보입니다만 성경은 그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언뜻 이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성경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거가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인간의 부정성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강조할 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거 강조한 말씀인데, 그거 근거로 해서 인간의 부정성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기절 중에 하나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욥을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잘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은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그걸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광로에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집어넣어 보십시오. 집어넣어 보시면 제가 불순하지 않은 순금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욥이 오히려 한 말은 그 내용입니다. 표준 서번역으로 이 번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여러분, 처음에 해석한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맥도 마찬가지예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 보면 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가? 좀 교만하네? 혹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인간이 죄에 쉽게 노출되고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연약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본문에서 이걸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에 다 포함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라는 게 뭡니까?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두 강령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죄가 참 단순했습니다. 십계명 잘 지키면 됐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인,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철저히 개인적인 개인의 윤리 그것하고 관계된 그런 죄였는데 요즘 현대의 죄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막 구조화됐습니다. 구조화됐어요. 캄보디아 사망자까지 낳게 된 한국인 감금 사건,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 이것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외 범죄 아닙니다. 국내 MZ 조폭들이 거대한 범죄 생태계를 형성한 지능형 그리고 국제형 범죄,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서 인신매매하고 조직폭력, 사이버 범죄가 결합된 국제 범죄. 피해자가 참 많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불꽃 속에 뛰어든 불나방 같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사건.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사건. 젊은이들도 늑장 대응도 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죄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또 누구까지가 죄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인가, 그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 않는 것.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구조화될수록 죄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쉽게 인정하는데 이게 막 구조화가 되면 사람들이 잡아댑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 맞습니다. 본질적인 책임전가 잘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두 번째로 안팎으로 막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바울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땡큐 그러면서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먹을 거 준비하면 절대 안 돼, 뭐 그 말씀은 아니지만 욕심을 부리지는 말라. 욕심은 금물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심과 관련이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심하면 살인, 온갖 갈등, 뭐 이런 것으로 다 이어지는 것이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됩니다. 바알이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욕심의 결정체, 이건 돈입니다. 돈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mammon이라고 말씀하실 정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범입니다. 돈.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꾸 그 욕망을 자극해요. 필요 없는 것을 사게 하고 과소비하게 하고 또 전자 제품 바꿀 때도 아닌데 그냥 막 바꾸고, 필요 이상의 옷을 사게 되고, 또 명품을 갖고 싶어 하게 하고, 그 욕망, 온갖 거짓을 낳고 그 욕망이 심지어는 전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 욕망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풍조입니다.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물결이 막 밀려오면 밀려오는 그 물결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구조악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구조악 때문에.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양극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 한 축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과 비복음의 대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극화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풍조 때문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파트 평수, 또 자동차 크기, 사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비교하는 세상 풍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잘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물질적인 축복, 또 성공, 신학의 지배 아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즐기는 그런 경향도 띕니다. 그런데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부의 축적, 낭비, 사치 이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동 자체가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이것 낭비하거나 묵히는 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청교도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웨슬레가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너무 전부 다 부자가 될 것 같아, 그걸 막 걱정할 정도로 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부의 축적, 과시, 그게 마치 목표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경향을 띱니다. 물질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는데, 못 가져서 한이 맺히기도 하지만 가진 것이 죄라고 한다면, 무조건 많이 가진 것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무시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도 넘어졌고 수많은 수도사들이 유혹을 당하면서 넘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만만한 건 아닙니다. 더욱이 이 공중권세 잡고 있던 마귀가 저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성과 과학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에 따라서 마귀의 전략이 많이 바뀝니다. 마귀의 역사 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저 날마다 땅 밟기 하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밟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미개한 사회 그 시대에 행하던 일입니다. 땅을 밟으면 우리 거 되겠지. 물론 땅 밟아서 자기 거 된 집도 있을 수 있고 날마다 가서 밟았는데 아직까지도 내 거 될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많이 변한 현대사회에 맞추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악을 조장해서 나도 모르게 물들 수 있다는 것, 그죠? 나도 모르게 물들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기억합시오. 안팎으로 우리는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드는 게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흔들려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다, 그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셨다 선포하는 것. 1절에서는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했고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 이 다 무시무시한 표현들 아닙니까? 엄청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살리셨다. 진노의 자녀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 최고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그런 표정 좀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이 뭐 그렇게 심각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금 너무도 큰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사랑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십니까? 저희는 집에서 가끔 사랑해 그러면 왜 그러는데 그럽니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는 큰 사랑받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과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는 지운 거예요. 과거는 지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절 속에 3번 나와요. With Christ, with Christ, with Christ.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일으키셨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시 강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 3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는 죽었어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나 세상 풍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죽음의 허무함으로 인생은 끝, 그게 아니고 죽음으로써 인생은 끝, 너무 허무한 것,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천국 입성하는 것, 천국 입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것, 미래가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미래형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과거형 그리고 완료형.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것. 아니,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는 게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던데,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우리 한국 사회, 저 서울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 그걸 일부러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보이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치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다 자기 자녀 못 알아보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주님은 다 우리를 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과거형이고 완성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두 단어의 큰 대조가 있는데 죽었다와 살았다예요.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와 살았다.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다고 다 산 겁니까? 좀비도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그죠? 좀비 죽지는 않았지만 격리시킵니다. 이건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봐요. 어쩌면 좀비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성경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인,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준도 같아야 합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공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보는데,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아무리 큰 권력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사, 하늘에 앉힌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이 살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랑하는 연인은 생각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생각에 집중해서 산다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주야장창 생각하고 계시고 주야장창 주목하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다 지켜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낮에 해로 말미암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달로 말미암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만 주님께 좀 더 집중하면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것. 여러분, 장차 상속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회사를 이제 이어받을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 이어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받을 자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포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내가 상속받을 자다 그러면 이미 웬만한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 천국의 백성으로서 누릴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바보처럼 이 다음에 누리겠다고 다 미뤄두고 맨날 오만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도 천국이 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든 천국 될 수 있는 것. 주님이 살리셨다는 그 확신 가지고 날마다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